부부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눈에 서로 남자도 여자를 향하여, 그 여자도 남편 된 남자를 향하여 콩깍지가 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콩깍지가 꼈다고 하는지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콩깍지가 껴서 다 결혼했습니다. 한동안 살다가 눈에 꼈던 콩깍지를 다 빼내고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 끼는 건 현미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세콜콜이 현미경을 끼고 다 밝혀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 현미경 끼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드디어 너를 보고 나를 보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현미경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망원경을 갈아 낍니다. 망원경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둘이 함께 끼고 바라볼 때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고 비전이 부부를 움직여준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사람은 피차간에 너와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인간은 누굽니까? 약점을 발견해낸 프로페셔널들이, 약점 찾아내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전문가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우리 많죠. 저도요, 전도사 시절에 한번 올라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머리털이 여기까지 세시봉처럼 내려왔댔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그런데 이걸 쓸어 올리면서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어느 교인 한 분이, 전사님 오늘 정확히 머리 쓸어 올리신 게 24번을 올리셨습니다. 저 그분의 그 능력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24번을 세고 있었구나. 남의 그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인데 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바뀌어 놓으시고 우리 속에 영적인 혁명을 온전히 그분의 힘으로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칭찬하는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우리 약점이 눈에 보이기보다 우리의 눈을 교정시키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안경을 가장 전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놀라운 기가 막힌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칭찬의 안경으로 바꿔주시고 시각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 대각성 집회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이틀 남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은 주여 은혜가, 이제 정말 은혜가 남은 인생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그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어젯밤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주여 이제 성령으로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맡기실 기적이 있으시면 나에게 맡기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 눈에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갈아 끼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번 3번 외칠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은 적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많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분, 예외적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There's no exception. 누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은 적어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가 가진 약점보다는 언제나 장점이 적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에 비하면 턱도 없이 약점은 많고 많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지내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다 보여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같으면 주님이 가장 이너 서클에 부르셨던, 가장 퍼스널한 애정까지 받으셨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형제죠. 이 제임스와 이 존, 지금도 수많은 제임스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존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형제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이를 가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니까 서로 하스타일하게, 그 하스틸리티가 엄청난 관계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행이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아내고 아주 박해를 해버립니다. 너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쓰시는 능력을 보았던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우리를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깡그리 태워 죽이십시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성질 대단하죠. 평소엔 성격 좋았는데 이럴 땐 성질 더럽죠. 불같은 성질이 약점입니다. 어떻게 요한 1, 2, 3, 4가 쓰여진 요한 같은 분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성령 안에서 기록해 그 요한 사도 같은 사람에게서 그 속에 이런 불같은 성질이 있습니까? 약점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지나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장점도 많았지만 약점이 더 많으셨어요. 어떤 약점을 제가 기억하냐면 한 분은 어디 신방을 가신다고 아침 목회실 미팅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난 후에 신방 가신다고 점심시간쯤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점심도 드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요 교회 저쪽 저 얼바인 쪽 안쪽에 들어가서 스시집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스시집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뜻밖의 신방 가러 가신 그 부목사님이 스시바 앞에 앉았어서 간장을 찍어서 막 한 덩어리를 입에 집어넣는데 저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비극적인 순간 왜 하필 그럴 때 마주치는지 신방을 간다고 나가셨는데 스시 한 덩어리를 입에 집어넣으며 즐기시는 그 순간 아, 이분의 약함이 스시가 약함이구나. 그 후에 엄청나게 스시 한 대접을 제가 대접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좋은 점 많아요. 장점 많아요. 10 꼽는다면 그 중에 2,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살면서 점점 2세 또 하나로 줄어버리고 결국 세월과 함께 부부간의 약점이 7이 되고 8이 되고 9이 되죠. 나중엔 그저 악만 남죠. 그저 나중엔 겨우겨우 둘이 연합전선을 펴서 동맹으로 살아가는 꾀만 남죠. 그 약점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깊은 범민들이 부부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 성도 간에도 몇 년씩 지날수록 처음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좋아했는데 약점이 점점 세월과 함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빚은 안 갚고 저 집은 저 가방 들고 다닌 거 봐, 저게 얼마짜린데 명품. 빚이나 갚지. 약점부터 눈에 보입니다. 자기 아들은 엉망인데, 자기 아들 키우는 거 보면 엉망인데 남의 아이들을 안 놔놓고 갖다 놓고 훈련시킨대. 자기 아이나 잘하지. 약점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바닥에 손 닦다가 떨어지면 줍지도 않고 휴지 바닥을 바닥에 놓은 채로 나가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죠? 이 교회 변소 참 안 좋아, 더러워. 화장실 하나 깨끗하게 못하는 교회야. 약점이 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 말씀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죄를 녹여주시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손이 선한 손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발이 복음의 전도의 발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와 동시에 우리 머리가 지혜와 영으로 거룩하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꼽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들어와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되 우리의 눈으로 약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심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는 법을 바꿔주세요. The way we are looking at people, The way 우리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법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그 법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시각 훈련이 시작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의 약점을 보는 법부터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점을 그런 식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점은 있으되 너무 많대. 세월이 갈수록 그 약점이 점점 눈앞에 부각되되 그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점을 보는 너희 눈부터 바꾸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스러워하라.
남의 약점 가지고 파내고 호집고 그걸 부풀리고 늘리고 전파하고, 복음 전파보다는 남의 흉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보다 너도, 너 자신도 그런 약점이 있으니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한결같이 우리 모두 다 약점 투성입니다. 곤고한 자들입니다. 나 역시 더 약점이 더 많으면 많았지 남보다 더 적은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더 남의 약점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시비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약점 투성인 걸 스스로 증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남의 약점을 말하고 있을 때 남들이 더 많은 약점을 내 안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서 자라나면서 그 부모에게서 남의 약점과 남의 그 아픈 부분만 골라내서 사는 법을 너 부모에게서 훈련받아서 지금 당신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초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훈련, 이것은 사람을 보는 법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수없이 잔소리를 해도 당신은 다 좋은데 잔소리가 문제야 하는 말에서부터 당신의 잔소리는 이제 깨달으니 잔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충고야. 다만 충고만 좀 줄여줘. 그렇게 말할 뿐이죠. 웃음이 해픈 사람 약점입니까? 아니요. 웃음이 해픈 것이 약점인 것보다 그분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약점이 약점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안에 웃음이 해픈 사람이 있어서 뭐 문제난 거 봤어요? 웃음이 해픈 사람 때문에 밥 사준 적이 있어요? 웃음이 해픈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은행 잔고에 문제 준 거 있어요? 아니요. 웃음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으면 받았지, 화목 제물이 됐지. 무슨 약점이에요? 그렇게 웃지 못하는 나 자신이 더 큰 약점인 사람인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외치는 거, 그 소리 시끄러우세요? 아멘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아멘 소리를 보는 눈을 훈련시키시면 나도 아멘하게 하는 것이 그의 아멘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 아멘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으면 내 속에도 아멘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때 좀 점잖게 먹지 꼭 저분하고 먹으면 개걸이 든 것 같아. 입을 튀고 밥알이 튀기고 개걸스럽게 먹어. 아니요, 약점 아닙니다. 그분은 내 줄여진 식욕을 돋궈주는, 내게 에피타이즈를 일으켜주는,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약점을 보는 눈을 주께서 성령으로 훈련시켜 주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이 일하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약점을 보고, 아내의 약점을 보고, 남편의 약점을 보고, 내 자식의 약점을 보고, 심지어 내 부모의 약점을 보는 그 눈을 먼저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보는 약점마다 달리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40일 대각성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래를, 비전을 보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분석해 보면 사랑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거, 오래 참음이라는 거, 자비라는 거,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 이건 다 남을 향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요만한 그 티 하나를 마치 큰 들보처럼 늘려가는 우리의 내성의 내면의 문제들을 성령의 열매 5가지 열매가 오히려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화평하게 만드는 열매들입니다. 9가지 가운데 5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약점을 그렇게 보지 않게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시는, 우리가 보는 눈을 바꿔주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선과 거룩함과 경건과 우애로 내 안에 채워주시는 성령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내 아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복을 받게 하셔서 내 자녀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로 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욱, 그런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를 따라 하십시다. 장점은 적고 약점은 많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두 번째입니다. 약점에는 눈을 감고 약함에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약점이라고 우리가 디파인 했던 것이 사실상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약함입니다. flow, 아주 그 끈질긴 약점 덩어리라고 보던 우리에게 아니요, 약함, weakness입니다. 약하면은 마음을 열수록 좋은 것입니다. 약점이라고 내가 규정했던 것에는 눈을 감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약점이라고 내가 함부로 판단한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의, 그 배우자의, 그 가족의, 그 친구의, 그 성도의 약하면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부부가 평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딱 하나라고. 부부 사이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살면 그거 다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한 눈은 가리고 사는 법이라고, 한 눈만 뜨고 사는 법이라고. 그렇게 뭘 오늘 저녁에도 저녁 잡수 그 대각선 기도에 나오게 돼 있는데도 그 밥상 위에서 그 부부가 뭐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가 그동안 받은 은혜 다 날아버릴 뻔하다가 오셨습니까? 한쪽 눈 감고 식사하시고 오시지. 마찬가지요. 이 요한 같은 분, 여러분, 이 요한이 갖고 있던 이 불덩어리 같은 성격, 성질, 그 약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약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부모 세베다라는 아버지와 살로메라는 어머니 그에게서 내려받은 약함일 수가 있어요. 대개 부모의 약함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부모가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자식에게 내려가요. 저도 제 자식들 보면서 내가 꺾지 못하고 내가 바꾸지 못했던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미안하다, 안 줘야 될 선물을 줘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뭐 저희 집에만 그런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십니까?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내 자식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고생시켜요. 요한 사도 경우에도 그 어머니 살로메 불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살로메가 앞장서 가지고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 쪽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왼편 쪽에, 주여 그들로 하여금 룰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이 고민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 아들 약함입니다.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약함이었을 거예요. 인간은 약함 투성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는 대로 여러분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장이 얼음장같이 따뜻함이 없습니다. 실력은 강한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보면 따뜻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의 약함입니다. 그의 실력보다도 우리는 그의 약함을 인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은 봉사 열심히 잘해요. 너무 봉사 열심히 잘해요. 섬기는 거 기차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입이 항상 문제. 그 입만 좀 다물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래서 아주 봉사 그만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봉사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 봉사라는 장점보다는 그가 안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아직도 그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약함을 향하여 그 입을 주여 그의 입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그 자신도 고생이 만만할 텐데 주여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리더십이 강한 분들 여자 문제, 정욕의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저 미동부에서 봤던 어느 한 분, 명석한 분이에요. 얼마나 아웃스탠딩하고 인텔렉츄얼하고 아주 명석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리는 판단을 보면 칼날 같아요. 짝짝짝해요. 저희 어머니 옛날 두부 잘 자르듯이 입은 착착착착 자는 기가 막히게 칼날 같아요. 그런데 그 명석한 머리로 그 칼날같이 쓰시는 그분의 그 장점은 엄청나게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부인을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배겨내질 못합니다. 이게 뭐죠? 그도 스스로 자기의 지성과 그 머리로 해결하지 못한 그 자신의 약함이에요. That's his weakness. 약함이에요. 불쌍해 보입니다. 연민의 느낌. 강한 자 같으나 그는 한없이 약한 자. 그 약함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에게 적대하기보다는, 그를 또한 공격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그 약함 앞에 연민을 갖기 시작했고 긍휼을 갖기 시작했고 애통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음악대학에서 날리게 성악을 하셨다는 한 분은
재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데 그의 약함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어쩌구니가 없었어요. 그 강함을 앞세우면서 같은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에게, 같은 여성인데 그분에게 하는 말이 어머 그러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어머를 잘 안 써야 돼요. 어머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데, 어머, 자기는 자기 팔뚝이 내 다리통 같다. 그 다음부터 그분들은 다시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자기 팔뚝이 내 다리통 같다. 그게 묘사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에게 웃으라고 했어요? 그게 조크라고 했어요? 약함이에요. 내 말이 나간 것이 그에게 어떤 번민과 지옥을 주는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약함, 그 인간의 리밋된 약함, 그 약함으로 사탄이 함부로 문을 열고 출입합니다. 남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 삶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가정 다 죽밥을 만듭니다. 교회 뒤집어 놓습니다. 자녀들 성장하는 데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이세들이, 자녀들이 나가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여러분, 약함이에요. 이 40일 대각성, 이 40일의 성령 충만,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먼저입니다. 남들 약함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약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약함을 향해서 내 마음에 같은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흉이 아닙니다. 가십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침을 튀기는 거 아닙니다.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약함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 속에 이해력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수용력의 그릇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포용력으로 내 마음에 안길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만큼 이해력과 수용력과 포용력과 끌어안음이 십자가의 그 한계처럼 넓혀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차피 같이 함께 살면서 10년, 2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교회에서 일부 성가대를 제가 여기 앉아서 볼 때마다, 특별히 일부 성가대는 저하고 21년 전에 올 때부터 같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2부, 3부, 4부 성가대, 저 찬양팀 성가대보다는 일부 성가대 보면 저하고 한 세월을 같이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팔팔팔팔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다 이게 뭐가 쓰여졌어. 이게 다 내려갔어. 아이고 늙으셨구나 하고 저를 보면 제가 더 이렇게 내려갔어. 그 세월 사는 동안에 이렇게까지라도, 이 정도라도 약점이 더 엄청나게 보였을 텐데 지금도 목사인 저를 따라주시고 지금도 평생 성가대하는 그분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지금까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했기 때문인 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40일 대각성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 약점까지도 내 약점처럼, 내 약점보다 더 아픔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용되게 하시고 포용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40일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가 소경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너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어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아내이며 그것이 내 남편이며 내 자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40일 대각성이 끝난 후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저도 이렇게까지 40일을 이제 이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달려왔구나. 정말 얼마나들 우리 성도들 기가 막히게 달려왔는가. 정말 한 분 한 분 존경스럽습니다. 제 눈에 존경하는 게 보이십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일찍이 이런 베들교회 성도들 모습 못 봤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피차에 존경의 눈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40일 대각성 이후에 그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는 그전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작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40일의 대각성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이 40일 대각성이 지난 후에 그런 부부들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를 것입니다. 뭘 하나 가지고 달라요? 약점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피차의 약함에는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를 것이에요. 약함에는 마음을 엽니다. 약함을 통해 사랑하게 됩니다. 약함 때문에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령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40일 대각성을 통해 나타나는 수확이요, 열매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3번씩이나 내 약함을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약함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더욱 너에게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피차의 약함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너에게 주신 새 계명이요 서로 그러므로 사랑하라. 대각성 기도회가 끝난 후에 꿈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약함을 일으켜주고 약함을 축복해주고 약함을 받아준 사랑입니다. 우리 박모모모 장로님과 우리 김모모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베델동산에 가서 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많이 섬깁니다. 이 두 분을 보면 서로 너무 달라요. 한 분은 키가 크적 크시고 한 분은 키가 작으시고 한 분은 귀가 뒤로 높여주셨고 한 분은 귀가 앞으로 뻗어나오셨어요. 두 분을 보면 너무 다르기도 하지만 이 박모모모 장로님과 김모모모 집사님은 약점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많은 것만큼이나 이 두 분에게도 약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어떤 때 두 분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막 뭐 하신 거 보면 가슴이 아찔해서 이젠 저러다가 20년 만에 싸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싸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을 멋지게 해결해 보이는 거 보면 멋지고 강한 분들 같은데 제가 알아요. 두 분의 가슴에는 눈물의 강이 흘러요. 약하고 약한 분들이에요. 약점이 아니라 약함이에요. 눈물이 많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수양간 밑에 있는 정신병원을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세상에 어떤 약 가지고도 당신들의 그 정신적 병은 고칠 수가 없는데 오직 한 약이 있어서 그 약과 신약을 먹으면 약이 할 수 있다. 맨날 듣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맨날 듣는데 똑같은 얘기 좀 바꿔보면 안 되나? 아마 내가 설교를 저렇게 똑같이 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럴 텐데 그대로 하는데도 갈 때마다 더 은혜가 돼요. 왜요? 약함을 서로 보완해주며 그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해나가는 거 보면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번에 역사하셔서 내가 장점을 사랑하며 남의 장점을 따라 모으고 이해하고 헤어지고 하지만 장점을 따라서 사람이 유행을 타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이 이 교회 가장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요한 사도가 끝까지 주님이 그 약함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신 바람에 반모섬까지도 가서 유배됐고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의 계시록 The Book of Revelation을 보게 하셨어요. 그 야고보 같은 분, 그 강한 분이었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어요. 대각성 성령 수학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성도들이나 내가 내 목사님이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보든지 이제 두 눈 활짝 뜨지 말고 한 눈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이 보이는 건 눈을 가리게 하시고 약함이 보이는 것은 눈을 뜨고 섬기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한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응답이 별로 없으십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한번 강하게 하십시다. 주여 이제 후로는 주여
내 남은 생애 동안 한눈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그 뜻을 모릅니까? 그러면 설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옵소서. 한눈만 뜨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을 향한 눈은 아예 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 삶으로 대각성의 열매를 삼을지어다. 우리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주 앞에 찬양합니다.